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요한계시록 연구소 채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돈 목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천년왕국 시대 구속사적 필연성은 무엇인가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아멘. 계시록에서 천년왕국이 언급된 것이 계시록 20장 1절로 7절입니다. 아주 매주 중요한 말씀이죠. 1절로 3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은 마귀의 강금이죠. 1000년 동안 두 번 나오죠. 또 4절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아있는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고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나머지 죽은 자들은 또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노릇함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시고 이기는 자들이 왕노릇한 것을 또 언급했습니다. 또 7절 1000년이 참회 1000년 후에 무저갱에 갇힌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1000년이 지났거든요. 1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결국 마귀가 불못에 영원토록 던져짐을 당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단의 노임과 곡과 마곡과 그리고 사단이 불못에 던져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계시록 20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럼 간단히 한번 도표로서 무천년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가 제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천년설 도표입니다. 무천년설은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초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바로 이제 그때부터가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때 교회가 왕노릇하는 때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땅에서는 교회가 복음으로서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왕노릇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교회가 왕노릇하면 사단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역사하지 못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 사단이 무저갱에 감금됐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복음서인데 2000년 전인데 계시록 20장에 사단이 무저갱에 감금되는 말씀이 오늘 20장에 나오잖아요. 그걸 그렇게 일치시키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사단을 불못에 던졌고 최후의 심판, 이제 한 번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무천년설이에요. 그리고 무천년설의 중요한 것은 상징으로 보는 거죠. 그럼 전천년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래서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라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 시대죠. 은혜의 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되니까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환란도 주님의 재림 전에 대환란의 시대가 있죠. 거기에 이제 적그리스도도 있고 거짓 선자도 있고 두 증인도 있고 또 대환란 전에 휴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사단이 무적행에 감금되는 것이 전천년설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죠. 이기는 자들,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들, 순교자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사단이 잠시 놓이잖아요. 탈출한 게 아닙니다. 놓인 것인데,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대적하게 될 때 이제 그 모든 불로 심판하고 사단의 결국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미 거기에 누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거짓 선지 적그리스도와 한 짐승과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그곳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최후의 심판이 이제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런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문자대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는 이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시대를 보는 프레임과 모든 주제를 보는 것이 완전히 이렇게 구별되어 차별이 돼요. 두 개가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하나씩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귀 사탄의 무적행의 감금에 대한 견해들이 있죠. 계시록 20장 1절 4절입니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 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 관점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인 까닭인 바로 뭐냐면 마귀가 지금 무적행에 감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이 무적행이 구체적인 장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마귀가 치명상을 입어서 재앙을 입은 것을 이제 무적행에 넣어 잠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천년설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면 전천년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 문자 그대로, 그래서 문자는 실제로 문자대로 1000년 동안 감금되는 것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이 양대의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같이 QST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시고 동물들에게 무엇을 먹도록 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양식에 무엇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동물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0절 같이 보시죠.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그래서 모든 동물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물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신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푸른 풀들을 먹이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푸른 풀들만 주셨어요. 채식만 하도록 하셨습니다. 육식이 절대 아니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나오죠. 생명의 원칙은 생명이 아닌 것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화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단백질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또 생명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수많은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의 원칙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기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이런 동물들에게도 생명을 죽도록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사람에게도 그러하고 육식을 허락하시지 않고 동물들에게도 모든 풀들을 먹을거리로 주셨지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사람에게
채식에서 언제 육식이 허용되었을까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땅의 모든 짐승들이 나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무서워할 것이다. 너희의 손에 붙였다. 여전히 너희의 손에 붙였음을 말씀하셨고요. 그 놀라운 변화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제 전에는 이제 모든 그 채식만을 허락했다가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이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 양이든지 소든지 또 이게 물고기든지 채소같이 먹을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으로는 대기권 밖에,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대기권 밖에 있었던 물층이 완전히 이 땅에 쏟아졌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창문이 열려서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서 이제 유효한 전파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닿게 되었고, 내부적으로는 채식에서 육식을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 복음을 누구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이게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번역됐냐면 every creature예요. 모든 피조물에게 gospel,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 원어는 뭐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왜 개역개정 만민이라고 번역한 것은 헬라어 크티시스인데요.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creature는 바른 번역입니다. 어려운 단어도 아닌데 피조물을 왜 만민, 모든 사람으로 번역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번역 유형과 인터뷰 안에도 알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지 뭐 이런 이제 피조물,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모든 피조물에게 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정해서 이렇게 만민이라고 이제 의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의역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원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타락의 결과를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타락을 사람으로만 한정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고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그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여 죄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담이 타락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고 모든 피조물에 미쳤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구속의 범위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은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십자가의 구속이 사람에게만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것은 그 오류라는 사실이죠. 간과한 사실은 바로 뭐냐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또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주받은 땅과 모든 피조물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팩트 첫째는 복음은 분명히 모든 만민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주님께서는 왜 모든 피조물들에게 가스펠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과 관계 있습니다. 1번 허수, 수의 종류가 있습니다. 1번 허수, 2번 실수, 3번 유리수, 4번 무리수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신 것이 뭐라는 것이 여러분 오류라는 겁니다.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온전히 진리의 말씀, 정황부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의 결과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사람뿐만 아니라 땅과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지만 그 복음 전파의 모든 효력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과 모든 피조물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럼 서신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골로새서 1장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사람만이 오늘도 이 화목하게 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만물이 다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것이 사람만이 아니라 만물인데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포함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물이라는 것은 헬라어 호파스라서요. all things 맞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피조물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만물이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까지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화목이 필요한 것은 누구인가? 1번 사람만이다. 2번 모든 피조물이다. 사람만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하냐면 만물이 십자가의 피로 화목게 됨이 필요한가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뿐만이 아니라 땅과 모든 동식물계와 우주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다 우주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요. 오늘도 천지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냐면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와 타락의 모든 구속의 관계는 사람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이고 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로 교회의 영광을 가리켜요. 장차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광이에요. 19절 중요한 것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있어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알들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그리고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그랬습니다. 오늘 현재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통치 아래 있었던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게 현재 상태예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할 뿐만 아니라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보았던 것처럼 모든 동물들이 약육강식이 없었습니다. 육식이 없었습니다. 모든 푸른 풀들을 먹거리로 주었는데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약육강식이 생겼죠. 이게 썩어짐의 종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근원이 다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나 공중을 나는 새나 또 가축이나 짐승이나 모든 기는 것들 사람조차도 다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피조물의 시작은 창조시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회복될 것을 여기에 고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도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온전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기 특별히 계시록을 보게 되면 내 생물 피조물들이요 찬양을 해요. 그들이 내 생물이요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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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또 거룩하다를 3번이나 그렇게 하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라고 말하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냐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주님의 재림, 이 땅에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가져오실 분을 여기에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있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되냐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와 같이 모든
피조된 모든 그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를 또 특별히 찬양하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주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가져오심으로 그 내 생물들 오늘도 다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늘 위에 있는 내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피조된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 피조물은 사람을 포함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제 6종류를 보지 않았습니까? 어류가 있고 물고기 종류가 있고 조류가 있고 그리고 가축이 있고 기는 것이 있고 짐승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6종류.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는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요, 구속함을 받은 피조물도 다 구속받잖아요. 사람도 구속받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모두 다 이렇게 회복케 하는,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체험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만민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한 건데 의역한 거예요. 원래 성경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누가 포함되냐면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9종류, 동물의 6종류가 다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러면 그렇게 번역했냐면 그 헬라어가 어려운 것이 아닌데요, 사람이 생각할 때 모든 피조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 사람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역을 해서 만민에게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대로 하는 게 좋아요. 분명한 사실은 복음은 사람에게 전하는 거지만 그 복음의 효과 영향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파하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보게 될 때 우리의 그 어두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은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내 천사장이 절대 아닙니다. 100%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부시대부터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내 복음서와 연관시켰는데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온전히 보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와 같이 좀 부족한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모습을, 이 상관관계를 완전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예, 무천년설에서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천년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죠. 제 구원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나오는 천년설의 도표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제 현재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피조물들이 회복된다는 견해죠. 그래서 구체적인 통치 천년왕국 기간이 없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천년왕국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첫째, 아담의 타락이거든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피조물계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냥 영원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영원으로 시작될 때 회복된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와요. 옛하늘과 옛 땅에서 회복이 없이 새하늘과 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은 사람들에게 성취되었듯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적용이 돼야 되냐면 영원으로 들어가기 전 오늘날과 동일한 시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가 만물에게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도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썩어짐에 종노릇에서 해방되기를 이제 고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만약 이것을 간과해서 무천년설을 주장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 천년왕국이 이제 실제적으로 전천년설에 말하듯이 실제적으로 있어야 되는 필연성,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때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은 또 구속의 역사는 재림 후 반드시 피조물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유도 이제 천년왕국 후에 그때 비로소 마귀가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도 던져지냐면 마귀뿐만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도 던져져요. 사망이 던져지기 때문에 죽는 자들이 없어요. 죽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음부는 죽는 자들을 가두는 곳 아닙니까? 음부도 필요 없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로 성경을 보게 될 때 수많은 오류를 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전천년설에서 보는 타락과 회복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천년설은 상징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보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주님의 재림이 있은 후에 주님의 재림 후에 100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거. 이 땅을 통치하시게 될 때 타락한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 회복케 한다는 거죠. 그게 천년왕국이 지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무엇이냐면 천년왕국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고요. 죽은 자들의 심판이 있고 마귀가 그때 불못에 사단이 불못에 던져져요. 그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요. 그래서 옛하늘과 옛 땅에는 여전히 사망과 음부가 있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전혀 그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재림 후에 있다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재림 후에 피조물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내 완전한 회복이 있어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은 사람의 타락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계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골로새 1장 20절과 로마서 8장 말씀,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건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되지만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될 때 오늘 사람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까지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십자가의 피가 만물에 로마서 8장에도 피조물들이 단식하며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 전에 피조물들이 오늘도 탄식하며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기를 오늘도 갈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성경이 없으면 이 피조물계의 모든 이런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1000년 동안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1000년이지만 하늘의 시간으로는 바로 하루예요. 오늘도 베드로후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아니라 이 땅의 1000년은 하늘의 시간으로 하루고 하루의 시간으로 하루는 이 땅의 1000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약 2000년이 지났지만은 하늘의 시간으로는 이틀이 지났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주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오시지 않는가라는 것에 의문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대한민국이든지 중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온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통치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가져오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계, 바다가 신음하고 있고 땅이 신음하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회복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2000년 동안 하늘의 시간으로는 하루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온전히 우리가 알게 될 때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성경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신학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저갱은 상징인가 실제인 거를 말하게 될 때 무천년설은 그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상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마귀가 치명상을 입어서 이렇게 재앙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무저갱에 1000년 감금된 것 실제적인 장소라는 것을 성경의 쭉 여러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이기는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과 마귀가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감금된 것과는 서로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와 같이 무적행에 갇히지 않고 그리스도와 이기는 자들이 왕노릇할 수 없죠. 대적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과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하나 우리가 온전히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무적행이 실체라는 것을 통해서 뭘 알게 돼. 그렇다고 하면 천년왕국도 즉 사단이 무적행의 1000년 동안 강금이 상징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와 이기는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도 무천년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상징이 아니라 실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 쭉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하나의 신학적인 견해이지만 모든 것을 초림과 재림 이후의 천년왕국을 다 이렇게 정의하는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매우 심도 있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잘못되면 성경의 모든 것을 잘못 보게 되고 이 문제를 바로 세우면 기초가 바르면 그 외의 모든 것들도 바르게 세울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 몸의 소망부원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며 음부에까지 내려가시고 주님의 승리를 모든 타락한 천사에게 선포하시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모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성령의 다스림 안에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만국이 오늘도 사단과 많은 귀신 타락한 천사들에 의하여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미혹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멀리
멀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오늘도 이 마귀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고 잠그게 되시하는데 다시는 만국을 미혹게 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주의 성도들 말씀과 성령 안에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있는 모든 죄 가운데 빠진 모든 심령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역사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있게 하셨사오니 항상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법 안에서 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이 늘에게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작은 일에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오늘도 진리의 기둥과 터인교회를 세우는 축복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수고한 모든 심령들 오늘도 편히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며 오늘도 영광의 주님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늘도 정말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고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든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